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유준영 목사님께서 오늘 철야 10시에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말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곳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원수는 조금 줄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멘은 그래도 센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은 말씀이죠. 말씀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 시간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아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임하셔요. 아멘하여 모시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예배하면 오시는 그 하나님이 빈손으로 안 오셔요. 손님도 올 때 뭐 들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들고 오셔요. 뭘 들고 오시느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들고 오셔요. 은혜가 필요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해결이 필요한 분에게 해결을 주시고요, 구원이 필요한 분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엘리야. 33년 전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이완 박사가 쓴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완 박사가 전국에 부흥성장하는 교회마다 다 직접 찾아가 가지고 왜 부흥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부흥되는 교회들이 부흥성장한 요인들을 분석해서 거기다가 책을 만들어서 낸 책이거든요. 쭉 보고 저는 분석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 부흥 요인들을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를 딱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 교인들이 신앙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알고 싶어요? 첫째로 기도열이 불타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기도열이 뜨거운 교인들 신앙이 부흥되더라고요. 둘째로 전도열이 불타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셋째로 헌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바치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요인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역시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부흥이 됐어.
초대교회 때는요,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부흥을 주도했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 도교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도교. 그 도교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제 종교였어요. 새벽 기도. 그분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에 심은 거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분이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은혜스러워 보이니까 또 다른 분이 와서 같이 하고 또 다른 분이 같이 하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거의 전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걸로부터 막 부흥되는 걸 보고 다른 교회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무조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흥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해마다 와서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강사로서 막 가르치는데 새벽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부흥된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왔어요. 새벽 기도 했느냐고. 근데 그러자 그분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고, 한국 목사님들은 센가 보다 하고 자기들은 새벽에 나와서 몇 번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졌대. 한국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세냐고, 인삼을 먹어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외국에는 새벽 기도 안 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그냥 뜨겁게 합니다.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11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100명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한 1000명으로 부흥돼요. 네. 새벽 기도 200명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한 2000명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교인들은 자기 등에 10명을 얻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이요, 사명. 네. 새벽 기도.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라 부흥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초대교회 평양 전도열에 불타가지고요, 연보를 했어요. 날연보를 했어요. 날연보.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로 바친다. 날연보. 그래서 전도할 상황이 안 되고 뭐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분은 돈으로라도 헌금으로라도 연보하라 그래서 그 대신 헌금했어요. 할머니들 헌금도 없어, 전도할 힘도 없어, 새벽 기도, 기도로 기도 연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열에 불타고, 둘째로 전도열에 불타고, 셋째로 헌금하며 헌신열에 불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이완 박사가 조사한 것도 그렇고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렇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나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불이 확 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믿는 자가 생기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유무상통하며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고 헌금 헌신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년 전 그걸 깨닫고 제가 교회 표, 연구표를 정했어요. 무슨 표냐?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는 안디옥 공동체. 이제까지 33년 동안 우리 교회 고정표입니다. 그리고서 기도운동을 막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막 일으키고, 헌신운동을 막 일으키고 막 그랬더니요, 교회가 엄청 부흥이 돼가지고 사실은 한 1000배 부흥됐어. 아멘 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남의 일이라고 강원 최대 성전을 짓고,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면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축복이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천국이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간단해요.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면 돼요. 예. 여러분 하늘 가서 상 많이 쌓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간단해요. 기도하는 게 상이 커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상이 커요. 엄청 상이 커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게 이게 최고상이야. 그 다음에 헌금하면은 이게 다 상으로 쌓여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풍성한 상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이라 무슨 상장 받는 걸로 아는데, 무슨 면류관 하나만 받는 것이 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요. 천국에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땅값도요, 서울 명동 땅값하고 저 강원도 인제 산골 땅값하고 천지 차이요. 네. 좋은 데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저택도 큰 걸 받아야 돼. 이럴 때 아멘 세게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 아까 했어야 돼.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면류관도 좋은 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 직책이 있어요. 직책. 천국 가서 일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크고 좋은 직책을 받아서 크고 좋은 즐거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 상이요. 상 종류가 엄청 많아요. 천국 달랑 갈 생각 하지 말고 상을 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상을 잘 쌓는 결정적 비결이, 3대 비결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러면 상 쌓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결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면 돼요. 다 같이 기도, 전도, 헌신열. 네. 기도열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전도열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헌신열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타면은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30분 했나 하고 시간 보니까 5분밖에 안 갔어. 너무 힘들어요. 기도열에 불타면 한 5분 했나 보면 30분이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열에 불타 기도가 즐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 즐겁다. 말로만 찬송하지 말고 기도열에 불타야 돼. 그러면 기도가 즐거워. 전도열에 불타면은요, 전도열에 불타면 전도가 즐거워. 그리고 전도가 잘 돼. 전도에 불타야 돼. 이 다 밑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기도열에 불타고, 아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 불이 막 타올라야 전도열에 불타고, 그 다음에 성령 감동, 성령 능력이 주어져야 헌신열에 불타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뻐, 드리고 기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이제 7시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열에 불타고, 전도열에 불타고, 헌신열에 불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게 된다니까. 신바람 나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보면 다 똑같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합니다. 다 똑같아요. 기도, 전도, 헌신열에 다 불탔다니까.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뽑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 뽑으면 누구요? 예수님이지 뭐. 예수님은 기도열, 전도열,
헌신열에 불탄 최고 인물이요. 예수님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놨느냐,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열에 불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도열에 불탔어요. 평생 전도하러 다녔다고. 예수님 헌신열에 불탔는데 당신의 몸을 통째로 들이셨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최고 인물 하나를 딱 뽑으면 누굴 뽑을 수 있어요? 모세가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탄 거예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 툭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떡하죠? 열재앙 내릴 때도 그냥 한 재앙 내려도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거나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어떡할까요? 이거 해라. 또 어떡할까요? 이거 해라. 계속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열에 불탄 줄 믿습니다. 전도열에 불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다 불신자요. 이방에 살면서 하나님도 잊어먹었어. 그들을 전도해서 광야 교회에서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다 하나님 믿게 만든 줄 믿습니다. 또 모세는 헌신열에 불타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 버리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이게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헌신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대단한 거요. 헌신열에 불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 전도, 헌신열, 모세도 기도, 전도, 헌신열. 그런데 성경의 3대 인물을 뽑는다면 변화산에서 3명이 모여서 삼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들이 다 들려 올라간 3사람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들려 올라가시죠. 모세 시신을 못 찾았어. 들려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엘리야, 오늘 본문의 엘리야 들려 올라갔어요. 이분이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엘리야 기도열에 불탄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비가 오게 만들고 그치게 만들고 대단한 분이요. 네.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대단한 분이요. 엘리야 전도열에 불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시에 다 전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헌신열에 불탔어요. 목숨 걸고 영적 전쟁한 거예요. 이방 선지자 450대 1, 450대 1로 지면은 죽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목숨을 헌신하는 자세였던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간단해요. 오늘 7시에 배운 대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열에 불타고 성령 뿔로 전도열에 불타고 성령 뿔로 헌신열에 불타고 그러면 기도, 전도, 헌신 신앙생활이 즐겁고 막 그냥 열매가 맺히고 부흥이 되고 해결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엘리야. 첫째로 기도열에 불탄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열에 불탄 사람. 여러분 신앙의 1단계는 기도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 단계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을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요.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첫째 단계는 일단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뭡니까? 기도 대화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1단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잘했어요. 영적 대결을 제의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오시오. 나하고 1대 850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합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이고 1대 850 좋아 하면서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한 450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4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먼저 당신들이 하시오. 막 기도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밤새도 밤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와. 자 이제 내가 할게요. 저녁 때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갖다가 그냥 제물 위에다 붓고서 간단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불을 내려서 이들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단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제단까지 태우고 그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그냥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고 다 믿었다 이거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은 다 백성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잡아 다 죽이는 통쾌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간단히 기도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모범적 신자는요 기도열에 불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열에 불타 성령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열에 불타야 성령 충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서 성령을 자꾸 영접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 간구해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오셔요. 저는 늘 체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면은 확 오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실제로 나와 대화하시는 기도 시간에 대화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실제로 나와 실제 기도 중에 대화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 같아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님하고 내가 그냥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네. 이건 우리가 경험상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주어지고요.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요. 다니엘이 규칙적 기도를 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
순한 양처럼 있어. 그걸 보고 왕이 다니엘이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리고서 대신 모함한 자들을 거기에다 던져놓으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움켜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성령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성령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 주님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여중생이 있었어요. 3년간 매일 밤 규칙적 기도를 했어요. 철야하면서. 주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년 이상 기도를 한 어느 날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니 혀가 이상하게 꼬부라지더니 방언이 확 터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요. 방언이 확 터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불을 확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시 다니는 교회가 보수교단이었어요. 고신층. 거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이단 취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역사가 좀 점잖지 못하게 일어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이단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니까 이게 잠잠했죠. 얼마 후 그 여중생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처녀가 돼가지고 주태경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모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모가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암병 고쳐달라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온몸이 갑자기 폭발할 것 같더니 그때 성령 불이 다시 확 임하고 방언이 다시 확 터지고 암병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싹 나아요. 엄청난 병도 싹 나아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그냥 쉽게 나아요.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 때 제가 간수 기도를 해주면은 그냥 거의 다 쓰러지는데 어떤 분이 이게 안수해 주면은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통으로 쓰러지는 분이 있고 슬쩍 손만 얻어도 팍 쓰러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슬쩍 손을 얹었더니 팍 쓰러졌어요. 그때 그분이 폐암말기 병이 싹 나았어요. 정지영 권사인데요. 이분이 이상하게 좀 신통치 않은 거 가서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더니 폐암말기라는 거예요. 이제 손쓸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진이겠지 하고 서울의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세 군데 병원 진찰이 진단 결과가 똑같아. 폐암 말기. 손쓸 단계는 지났다. 이 수술할 단계는 지났다. 도리가 없다는 얘기. 이분이 그 금요 철야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지도 몰랐지. 그냥 다 기도하는 안수해 주는 길에 그분에게도 손을 슬쩍 얹었더니 팍 쓰러졌어. 그러면서 싹 나왔는데 나중에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싹 쓰러졌을 때 환상에 보이는데 한 300m 상공에서 불기둥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확
쏟아져 내려오더래요. 그게 한 30분 동안 지속이 됐대. 그러면서 그때 싹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기도열에 불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 불에 불타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 불에 불타서 기도열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가 막 너무 깊이 들어가고요, 너무 좋아. 새벽기도 나가는 게 너무 좋다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생활 안 하는 교인들 보면 아주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대화 교제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47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무슨 관계를 하지? 여러분은 기도일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즐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다 해결이 되고.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목회 다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요 목회는 이렇게 하고 저 목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되고요. 새벽기도 시간에 문제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기도일에 불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도일에 불타죠? 간단해요. 자꾸 기도하면 돼. 자꾸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것도 기도실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때 졸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 바쁜 시절에, 공부하느라고 바쁜 시절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저는 좀 승부욕이 있어요. 제일 큰 소리로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안 나, 다 갔나? 한 사람이 엎드려 있어. 아이고,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면서 엎드려 있네. 그래도 저 사람 갈 때까지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기도열에 막 불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기서 다 풀리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열에 불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즐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대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전도열에 불타는 단계예요. 다 같이 전도열에 불탄 사람. 엘리사는 전도열에 불탄 사람이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단계는 대화요. 기도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단계는 동업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 대화 정도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더 깊어지려면 동업을 해야 되는데, 전도 동업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전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전도하리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사업이 뭐냐? 전도 사업이거든. 영혼 구원 사업이거든. 그 하나님과 동업하는 비결이 전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대화, 그 다음에 전도 동업하면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단계로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영적 대결을 자청하고 목숨 걸고
해가지고 불이 내려짐으로 그냥 삽시간에 전도가 된 거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율에 불탄 거예요. 모범적 신자는 성령 충만에 전도율에 불탑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에 전도율에 불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은 전도용이거든. 전도하러 오신 거거든. 땅 끝까지 복음화 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율에 불타게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확 오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맺힌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율에 불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한 소그룹 공동체 5명이 모였어요.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나엔 등 5명이 딱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에 불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불타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다음 수순은 또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전도 파송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해서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도에 불타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전도율에 불타가지고 전도가 막 하고 싶고, 전도하면 잘 되고 열매가 맺히고, 이게 여러분 얘기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다 기가 죽어. 아이고.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전도가 어렵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 그런데 수순대로 가서 기도율에 불타다가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전도율에 불타기 시작하면은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성령을 제쳐놓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만 충만하면은요, 주어 담듯이 된다니까. 예수 전도 옆에 전도를 군산 집회, 예수 전도 옆에 군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집회도 가고 부산 집회도 갔지만, 한 예를 들면 군산 집회 갔을 때, 군산 집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요, 제 교인들 한 몇 명, 한 100명 데리고 갔지요. 각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기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데 무식하게 기도를 해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거긴 또 울면서 기도를 해요. 좀 이제 아침밥 먹고 이제는 전도 출발을 하나 했더니 아침부터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막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까지 기도하는데, 이제 오후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면 전도하겠지 했더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작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몇 명 전도할지. 그 성령 충만한 성의 감동이 30이라는 숫자가 딱 떠올라. 30명 하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도 출발했는데, 나는 계산도 안 해보고 30명 작정했는데 2시간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가서 1명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30명 전도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요, 성령 역사하니까 막 되더라고. 길을 딱 걸어가는데 저 2사람이 와요.
성령께서 저기 왼쪽 사람이다 알려주셔요. 왼쪽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감적으로 왼쪽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사람 제쳐놓고 왼쪽 사람한테 전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길을 쭉 가다가 집이 이쪽 골목이 있고 저쪽 골목이 있어요. 이쪽 골목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쪽 골목으로 갔는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저 집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몇 사람 모여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 전도해서 될까?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말을 꺼내자마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주워 담기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하고서 이제 버스가 오는 집결소로 가야 돼. 그 버스 타야 또 교회로 돌아가거든. 거기까지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다 됐어. 지금 거의 갈 시간밖에 거의 안 남았는데 23명밖에 못했어요. 7명이 모자란 거예요. 아, 이상하다. 30명 작정했는데. 그러면서 막 부지런히 가는데 공터가 있어요. 그 동네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7명이 모여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들아 요 계단에 좀 다 앉아. 아이고 어린 양같이 순종하면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 그랬더니 100% 다 믿겠다는 거예요. 다 이름 쓰고. 그리고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갔더니 아슬아슬하게 버스에 딱 타니까 출발하더라고요. 정확하게 30명을 주워 담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했느냐? 기도열에 불탔더니 되더라고.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냥 부담만 되고 그냥 죄책감만 들고 평생 그렇게 살 거요? 이제부터 불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열에 불타야 돼요. 너무 즐겁고 그냥 주워 담듯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열에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는 헌신열에 불탄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대 1로 원래 청할 때는 850대 1이었어요. 이게 엄청 불리한데 그래서 불을 못 내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목숨을 헌신하는 이런 자세로 나간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범적 신자는요 결국 헌신열에 불타게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잘 받다가 헌금 얘기가 나오면, 헌금의 헌자만 나오면 뜨겁게 받던 사람이 헌자만 싹 나오면은 영하 18도로 싹 내려가 버려요. 왜 꼭 18도로 내려갈까? 하여튼 간에 왜 18도로 내려갔나는 집에 가서 연구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야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본교에서 헌금 설교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요 정말로 기도열에 불타고 전도열에 불타면 헌신열에 불타게 돼요. 헌금열에 불타게 돼요. 너무 즐거워요. 또 내려고 하면 낼 돈을 하나님이 막 주셔. 하나님이 주셔서 막 내면 하나님이 또 더하여 주셔. 헌신열에 불타서 몸을 희생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막 주셔요.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헌신열에 불타서 쩔뚝거리며 전도하다 보니까 언제 나았는지 싹 나아버려. 요때 아멘 하면 싹 낫는 역사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단계는 대화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대화.
기도 대화도 안 하면서 어떻게 관계가 시작돼? 근데 맨날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전도 동업을 해야 돼. 동업 같이 일해야 돼. 같이 일하다가 결국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유무상통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서대로 말하면 3단계지만 크게 말하면 5단계예요.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불에 불타다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심정 구령의 마음이 막 그냥 생겨서 전도열에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는 이게 순수한 최고의 사랑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최고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 사랑이요. 전도는 최고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로 사랑 충만해지는 거예요. 1번 기도 충만, 2번 성령 충만, 3번 전도 충만, 4번 사랑 충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최종 귀착지는 뭐냐? 희생이요. 희생. 말로만 하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어. 내 걸 주면서 희생하는 사람, 내 몸까지 주면서 희생하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하다 보면 다섯 번째 희생 헌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최고상은 거기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본 사람 얘기해보면 최고상 받는 거는 결국 순교자들, 자신의 몸까지 다 헌신하고 드린 분들, 이분이 최고상 받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몸까지 목숨까지 다 바쳤는데 최고상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 최고 경지는 헌신, 목숨까지도 드리는 헌신, 목숨까지는 못 드려도 물질 드리는 헌신, 그것까지는 못 드려도 노력 봉사하고 몸을 드리는 헌신, 최소한도 마음을 드리는 헌신. 여러분 헌신의 3요소 하면은요, 헌신이라는 건 몸신자예요. 몸신자, 드릴 헌자. 몸을 드리면은 세 가지가 따라서 드려지게 돼요. 첫째로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몸을 들여 노력 봉사하고 몸을 드리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몸을 들이다 보면 이 옷이 따라가잖아요. 또 차가 따라가요. 차 타고 가서 해야 하잖아요. 물질이 드려지는 거예요. 물질 헌신이 헌신 중에 사실은 최고봉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드린다? 그건 쉬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짜일 수 있어요. 말로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몸 들여 사랑하는 거 그건 좀 진짜예요. 노력 봉사하고. 근데 물질 들여 사랑하는 거 이건 좀 힘들어. 나 있다가 헌금 시간만 되면 수전증에 걸려가지고 발발발발 떨어.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 신앙 분별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분이 진짜 신앙이냐, 깊은 신앙이냐, 얕은 신앙이냐, 몇 학년 신앙이냐, 이거 아는 방법은 간단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교인들 헌금 명세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해요. 열심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해. 근데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분, 결국 나중에 보면 가짜 신앙인 게 드러나 버리더라고. 그 정확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목회 경험상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 하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분이 많이 있다니까.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거요. 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헌금을 드리며 기뻐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제가 우리 교회 33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난 10에 2조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에 2조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10에 1조 하는 것도 어려운데 10에 2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수입은 10분의 1은 딱. 두 번째 무슨 결심했느냐? 매주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33년 전에 작정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어찌나 기쁘고 든든한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쁨으로 드린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목회자에게 제일 축복이 뭡니까? 교회 부흥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 시기에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거예요. 막 부흥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10에 2조 매주 감사헌금 그거 작정하고 기쁘게 드리면서 하나님도 막 기쁘게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기쁘게 헌신하는 그 신앙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못 가는,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교인이 상당히 많다니까. 장로 중에서도 12일조 온전히 못하고 그냥 발발 떠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몰라요. 그거 봐야 알아. 오늘 말씀대로 기도열에서부터 불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도열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천도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사랑, 헌신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수순이 있는데 뭐 꼭 요 순서로 된다기보다도 결국은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대 골자가 기도, 전도, 헌신이요.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은요 무조건 1등 신앙입니다. 무조건 부흥되게 돼 있어요. 된다니까. 제가 33년 동안 경험했다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열에 불타자, 전도열에 불타자, 헌신열에 불타자. 불타는 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억지게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즐겁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다니까. 전도하고 부흥되는 게 너무 즐겁고, 헌신하는 게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즐겁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